사람들은 오늘 일요일이라고 하고 저희들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일요일 태양의 날인데요. 태양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이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회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은 오늘이 주인공이 어버이가 되었다, 그 뜻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은 여전히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내는 것은 주님 대신 어버이나 스승이나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버이로서, 자녀로서, 교회의 스승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저희들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으로 살아가시든 자녀로 살아가든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원리를 가장 먼저 적용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주 안에 있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내들에게 한 명령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했는데 사실 항상 복종하고 싶은 남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남편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일지 아닐지 모를 텐데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신방 갔을 때 부부와 함께 신방을 하는데 남편이 정직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내 같은 남편이 없다. 내 같은 남편이 없다. 아내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없다. 그 말을 하는데 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잘은 몰랐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럴듯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은 남편이 내 같은 남편 없다, 주위를 다 쳐다봐라, 진짜 내 같은 남편이 있나 라고 했을 때 같이 있었던 아내가 그 말에 공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다 둘러봤지만 당신 같은 남편이 없다. 당신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착해서 그랬는데요. 성경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의 수준 자체가
내가 경험한 내 친구들의 많은 남편들, 내가 교회에서 본 교인들의 다른 남편들을 봤을 때 당신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남편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아내를 각별히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이 수준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더 뛰어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사랑에 비교해 볼 때는 아내에 대한 나의 사랑은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나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10번째 계명을 읽으면서 탐내지 말라, 쓸데없는 것을 욕심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끝까지 완고하고 고치는 것 같으면서도 평생 고치지 않고 지내는 죄를 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쉽게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교회인 내가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족하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접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붙들고 끝까지 가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정말로 복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고 하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섬김을 주 안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이 인간관계에 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인내와 사랑과 용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형제와 자매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결혼식 할 때마다 서약,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맹세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맹세는 하나님께 합니다. 오늘도 유아세례 서약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자매를 아내로 맞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생
부부의 신의를 지키고 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남편들이 하나님에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사랑하기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내다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서약을 깨버려요. 서약을 깨면 누구하고 맺은 서약을 깨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내가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 자체는, 서약 자체는 남편이 아내에게 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한 서약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아내가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남편이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느니 내가 걔를 사랑하겠다. 당신 안 사랑해. 애완견을 기르겠다. 그렇게 서약을 딱 깨버리면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맹세를 내가 딱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면 사랑과의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이 방해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원수 같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더 위험한 게 내 안에 있는 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지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데,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주님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와 함께 5년,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딱 붙어서 거하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부족한 교회, 정말로 이게 고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닮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아주시는지를 아는 신자라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교인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잘해줘서,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착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갈수록 철이 들어서, 그런 것은 이미 딱 포기하시는 게 좋고,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웃에 대한, 교인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나를 향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때서야 가능합니다. 5년간, 10년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원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교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원수 맺은 것, 수십 년 전에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던 것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자리입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경건의 폼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를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해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할 만한 부모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해야,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냐, 네가 지금 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도 탕감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을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보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용서하기 참 쉽게 만듭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 이기는 쪽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죠?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 항상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부부싸움에서 이기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한이나 아픔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을 보면 이거 죽을 때까지도 용서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보고 아는 사람은 그것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주님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다면 순종해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라는 것이 부모님들인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부정적인 건데요, 부모로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도 많은 키 때문에 지난주에도 자녀를 노하게 했을 것 같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징계하는 경우에 자녀를 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꿀밤 맞을 잘못을 했는데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는 야구방망이로, 야구부를 했기 때문에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자녀를 징계할 경우에 자녀에게는 억울합니다. 자녀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때 자녀들은 노하게 됩니다. 그림은 잘 그려요. 근데 과학을 못해요. 근데 그 아들에게 너 과학고 가라, 이렇게 부모가 몰아붙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안 갔으면서 왜 내보고 가라고 그러냐. 자기가 못했던 것들을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왜 저에게 과학고를 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과학고 가고 싫습니다. 부모가 성경구절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지 않느냐.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권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부모가 가지고 와서 부모가 자녀에게 써먹으라고 준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구절을 딱 들고 와가지고 여보 앉아보세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앉아보세요, 5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 나에게 복종하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악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아내 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불러놓고 여보 앉아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자기를 조라고 했으니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내가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자기가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모욕할 때에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모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부모로서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 주님의 훈계로 잘 양육해라.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자녀를 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르침,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주고 믿음의 가정에 맡긴 자녀가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 아비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을 해라. 그것이 부모의 자리에 두신 모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녹음이 돼서 좀 죄송한데요. 최근에 정말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생략하고 이게 녹화가 돼서 방송이 나가면 좀 죄송한데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자녀가 있는데 목회자 될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안정되고 편하게 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둘이는 좋아해요. 근데 부모가 반대해요. 그래서 자녀가 이런 갈등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그 갈등이 있습니다. (5월달) 맞이해서 우리 대학부에서 멍해라는, 우리 중앙동산 나오듯이 멍해라는 잡지가 매월 아마 대학부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크리스찬 가정에 대해서 원고를 한 개 써주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난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을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쓸 수 있으니까 질문을 좀, 궁금한 질문을 적어주면 내가 그 질문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대학부 형제자매들에게 쓰겠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8개 정도 질문을 줬는데요. 몇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 딱 오늘 이렇게 이 본문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모태 신앙인 친구들도 신앙심이 깊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그 대학부 멍해지의 기자인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부모들아, 가정에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애가 말하기 전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의식이 없는 중에도 찬송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을 받는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대학부에 들어갔는데
이 모태신앙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 학생의 신앙과 처음 신앙생활하는, 대학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학생의 신앙이 거의 비슷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완전히, 조금 과장하면 완전히 부모 책임입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제일 큰 고민과 갈등이 뭔가 하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쭉 매주 나왔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통계였는데 90%, 93% 정도였어요. 90% 이상이 대학 들어가서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부모 설하에서 다른 주로 가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를 아예 안 나가버리는 겁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누구 책임이죠? 이 부모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신앙이 없이 성장한 모태신앙인의 문제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관습과 교회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거듭나지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회심하는 거하고, 태어나서 20년간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안 된 사람이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나는데요. 그 떠나게 되는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질려서 떠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서 봤을 때의 아버지 어머니 모습하고 집에서 보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에 숨길 수 없는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는 겁니다.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사장으로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를 예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들보를 알면 네 티를 빼내야 되겠다라고 싸우거나 달라들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이 애먹이는 아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거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향해 오늘도 용서하시고 나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제가 제발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면 다른 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은혜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내가 사람을 용서해요? 우리는 받은 은혜는 1, 2주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로 남편답게, 아내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그리고 사장답게, 그리고 직원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발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용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싸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성공하시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서 우리가 항상 어렵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또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스승의 주일이 있는 5월 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외부의 위협으로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총으로, 칼로, 고난과 핍박으로 해도 그때가 지나면 교회는 우후죽순처럼,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언제 망하는가 하면 교회가 주님 안에 서는 일을 놓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놓칠 때에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지금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가 어떠했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에게 맡기신 저 언약의 자녀가, 내가 평생 부모로서 지켜보고 기도해야 될 저 자녀가 나보다 더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세상적으로 크게 행복하거나 성공하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 너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정말로 복된 아들이구나, 복된 딸이구나. 네가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자녀에 대해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축복하시고 네가 당하는 어려움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은혜로 갚아주시겠구나. 그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진심으로부터 부모로에게 네가 가는 길이 맞다. 이 길이 참 믿음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이다 라는 것을 들을 때 자녀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거나 그 길을 떠나 있거나 등한시하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교훈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땅에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인들 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서로를 위한 섬김과 기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참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